사람마다 다 다른 재능과 또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자라는 존재죠. 출발할 때부터 똑같은 벌거벗은 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똑같은 상태로 자라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들은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은수저나 흙수저 물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때는 이걸 잘 모르다가 자라면 자랄수록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알게 되죠. 그리고 불공평하다는 것을 가장 먼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먼저 태어난 아이는 장남 혹은 장녀가 되고 늦게 태어난 아이는 일평생 동생으로 형을 형이라 불러야 되고 야라고 부르지 못하는,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고 존대하지 않는 이런 관계가 일평생 지속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자는 평생 남자로 살아야 되고 여자는 평생 여자로 살아야 되고 자라다가 힘이 센 남자는 평생 힘이 세고 평생 무서운 여자는 평생 무섭게 자라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서로 다른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재능이 없이도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노력해서 얻은 재능도 있지만 물려받은 유전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나 자녀들이 서로 다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장남과 혹은 막내,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균형을 적절히 잡아주는 역할이 이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을 형처럼 대우하도록 하고 동생을 동생답게 대하게 하는 이런, 그래도 그것이 형은 더 우월하거나 나이가 많으니까 더 가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주거나 동생을 더 조금 주는 이런 차별이 아니라, 이런 형은 형대로, 언니는 언니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각각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이 균형을 잡아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이고요. 한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동생입니다. 형은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잘한 자기의 능력과 상관없이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2를 가져가고, 동생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보다 더 적은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장남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 그리고 육적인 이런 무게감들을 갖는 반면에 동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평생 아버지를 돕는 역할, 형을 돕는 역할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초대교회 시대의 사람들의 이런 분위기였고, 요즘 우리의 시대도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사람 가정에 서열이 존재한다는 거, 차별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이 둘째 동생이 자라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게 될 때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먼저 달라고 하고 이것을 다 돈으로 바꿔서 가정을 뛰쳐나가 방탕하게 이 돈을 다 써버리죠. 성경은 탕자인 이 둘째 아들이 왜 집을 나가는지를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아요. 그냥 자기의 소유물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해서 집을 떠난 것으로만 묘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해 보면, 유추해 보면 내적으로 이 탕자는 원래 자유분방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누구의 통제를 받는 걸 싫어했고, 아버지의 통제, 형님의 통제, 이런 것을 되게 불편했던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없고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이것이 외적인 내면의 문제라면, 자기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내적인 문제라면 외적인 문제들도 있지 않았을까? 어떤 다른 환경적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형과 동생 사이에 있는 이 힘의 불균형, 그리고 이 힘의 불균형에서 오는 열등감과 차별, 이것이 이 둘째 아들을 힘들게 한 것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더군다나 형은 모든 것을 시키는 것마다 척척 잘 해내요.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동생은 착하지도 않고 자유분방한 상태로
이 상황 자체도 불편한데 어쩌면 이렇게 불편한 상황 자체에서 자기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하는 형이 이 동생을 향해 뭔가 불편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부모는 최선을 다해 이 균형을 잡아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부모와는 다르게 형도 이런 균형이 아니라 어떤 잘못된 태도가 있지 않았을까를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떠난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우리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대상은 일반적으로 가족 중에 형제 자매들이거든요. 부모님이 아무리 나의 모든 가정을 책임져도 집으로 들어올 때 분위기를 살필 수 있는 대상은 형, 누나, 동생. 야, 아버지 지금 기분이 어떠냐? 집안 분위기 어떠냐? 미리 연락해가지고 내가 들어가도 되겠냐? 제일 기분 좋을 때 들어가려고 하는데 괜찮니? 엄마 아빠 오늘 싸우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먼저 탐색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 둘째 동생이 집으로 돌아갈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대상이 아버지였거든요. 내 아버지 집은 먹을 게 저렇게 많고 종들도 먹을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의 종이라도 돼야 되겠다. 를 유추해보면 왜 형을 생각하지 않았을까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 비춰보면 형과 어떤 관계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를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형하고 어떤 불편한 관계들이 있었는가, 형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형은 어떤 존재였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고 계시죠?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뒤에 계신 분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함께 눈 마주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형이 이렇게 화를 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화를 많이 내요. 집 나간 동생을 받아들인 이 아버지를 향해서 되게 분노합니다.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낼까? 우리 지난주에 형이 화를 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동생을 받아들이면 자기의 재산이 3분의 2, 1 다시 깎여서 동생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이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런 일을 자기 허락 없이 아버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아들이 화가 났다 이런 관점으로 설명했는데 이런 관점 말고 또 혹시 형에게 어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고 싶은 거죠. 우리 2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네.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이 큰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겼다. 여러 해 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명령을 어기지 않고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동생은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집을 나가 자기가 살고 싶은 방향, 자유분방한 태도로 재산을 탕진하는 동안 이 큰아들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곁에서 묵묵히 일을 해왔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 해를 명을 어기지 않고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죠. 특별히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하는 이 섬긴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종을 의미하는 둘로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종처럼 섬겼다. 노예처럼 내가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다라는 표현이죠.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이 내가 마치 노예가 된 것처럼 종인 것처럼 열심히 아버지를 순종해 왔는데 이 형이 화를 내는 이유는 아버지를 위해 그렇게 사심 갖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지 않고 주님 아버지를 위해서 종처럼 열심히 일해 왔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는 것이죠. 이 결과가 뭐야? 이게 내가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는 분노가 이 형에게 아주 가책스럽게 아주 강하게 밀려온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종처럼 아버지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섬기고 일을 해왔고 수고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대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상식적으로 노력한 것만큼 대가를 바라는 우리 일반적인 상식과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마치 보상이 아니라 더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것과 같은 나와는 차원이 다른 동생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일정한 상식과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과 현실이 부딪힐 때 우리는 이 상식이 드러나고 상식에 반대되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죠. 기준을 지키기 위해, 상식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 결과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행동해요. 첫 번째는 그냥 초월해요.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아니 뭐 어때? 다음에는 뭐 잘하면 되지. 뭐 사람이 사는 게 그럴 수 있어라고 체념하고 초월하는 모습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상식적인 모습과 다른 모습이 나타날 때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나의 이익이 침해받으면 화가 나죠. 분노합니다. 내가 얻을 건데 저 사람이 가져가니까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나라의 정책, 아니면 부모의 일관성 없는 태도, 아니면 이 사회에 노력한 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냅니다. 사람에게 혹은 하나님께 분노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도 보여요. 그냥 한편으로 아이 그럴 수 있지 뭐 어때 라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욕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사람을 막 원망했다가 또 돌이켜보면 그냥 다 이해가 되니까 뭐 나 같아도 저 상황에서 저럴 수 있었겠다 이해가 되니까 그냥 또 체념했다가 그러니까 이걸 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이 양극단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이 가셨던 길,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일정한 기준이 있고 예수님이 정해놓은 이런 기준이 있고 어떤 원칙이 있고 이 원칙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서 이 기준에 어느 정도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정말 잘했다. 야 어떻게 너가 이런 일을 했니?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어떤 부족함을 선물로 채워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영적으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육적으로는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너무나 삶이 힘들어서 그래서 주님을 통해 위로와 평안과 아니면 기도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이렇게 거룩한 면에서 은혜를 육적인 면에서 눈에 보여지는 돈과 명예를 혹은 환경을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이런 체험을 얻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응답이 이루어진다. 보통 이런 이야기 종종 하거든요.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책에서도 저도 많이 읽었고 설교할 때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에 성도들이 막 기도해요. 그리고 이 기도가 이 그릇에 담겼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기도일수록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장 8절 5장 8절이 안 나와 있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금 대접에 가득 담겨 있고 그것이 다 차면 응답받는다. 우리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중요한 기도일수록 기도를 많이 하고 귀한 그릇에 담기는 것처럼 기도가 많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라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석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들은 기도를 많이 하여야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가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라고 저들은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기도의 목적 자체가 이 금대접에 담아서 그것이 꽉 차면 이제 기도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그런 차원으로 너에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듣고 싶으면, 이루고 싶으면 기도해라. 떼쓰듯이 많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는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교제를 나누고 소통하고 싶어하는 그 관계 자체를 하나님은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아들이, 자녀가 아빠에게 만날 때마다 아빠 저 이거 사주세요, 엄마 이거 저 사주세요, 계속 달라고만 한다면 그것이 건강한 관계는 아니거든요. 저희 큰아이도 종종 저에게 이거 사달라고 그러는데, 예전처럼 말로 사달라고 하지 않고요, 이미 핸드폰에 장바구니에 다 담아놔요. 아빠 장바구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왜? 제가 뭐 담아놨거든요. 보면 막 해외 배송되는 물건 막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물건 사겠다고 배송비가 막 2, 3만 원짜리 물건은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막 그런 거를 장바구니에 담아놓습니다. 저에게 막 달라고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뭔가를 자꾸 달라고만 하는 이런 관계로만 간다면 건강한 관계가 아닌 것이죠. 하물며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도 내가 기도해서 이 기도의 응답이 있느냐 마느냐,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의 관계로만 나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어서는 좀 불편한 거죠. 내가 이 관계를 통해, 기도를 통해 얼마나 깊게 하나님과 교제하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많이 느끼게 되느냐. 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구나, 주님이 원하는 삶이 이런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한 나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맛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목적인데, 우리는 기도를 많이 구해서 응답을 받는다, 혹은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까지 열심히 한다 라고 하는 모습을, 그런 해석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기쁨은 관계를 통해 기쁨을 맛보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이런 어떤 형식과 틀 정해놓고 이 분량을 채웠느냐 못 채웠느냐로 이루어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서 그 은혜를 얻고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관계 회복의 종교입니다. 관계 회복의 종교입니다. 싸운 것도 없는데 그러면 왜 관계를 회복하라고 그러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모든 인간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이런 본성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안타깝게도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죄 때문에 모든 세계의 관계가 다 깨어졌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내가 나 자신을 건강하게 바라보는 관계도 깨어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부모의 사람들과 친구와 관계도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밭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연과의 관계도 다 파괴됐습니다. 이렇게 파괴된 모든 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회복하는 그 힘이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이 기쁜 소식을 얻으면 왜 기쁘냐?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복음, 기쁜 소식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형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형은 자랑한 거예요. 내가 일평생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섬겼다. 나는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 분량을 채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의 섬김을 받고 있던 아버지도 아마 기뻤을 겁니다. 아들이 이렇게 열심히, 역시 큰아들. 아들은 시주 타고 도망갔는데 큰아들은 집 나가지 않고 이렇게 아버지를 섬기고 헌신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좋아했을 거예요.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이런 기쁨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는 기뻤는데 아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들에게는 어떤 보상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지, 아버지를 일평생 섬겼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종처럼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니까, 노예니까 난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매를 맞지 않고 종에게 먹을 것을 공급받는, 돌봄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될 거야 라는 종처럼 아버지를 섬겼을 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 큰아들은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상이 들어가는 순간, 그 순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아니라 종과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 대가를 받는, 지급받는 관계로 바뀌어버린 모습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이 형도 몰랐어요. 마음 깊은 곳에 꽁꽁 숨겨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큰아들은 아주 성실한 아들, 아주 멋진 아들, 저 아들은 아주 듬직하고 아버지 곁에서 묵묵히 아버지의 일을 잘 섬기는 착한 장남으로 보였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정도만 하면 부족하나마 아버지를 근심 끼치지 않고 동생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으니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기준, 내가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고 착하게 공경하고 도덕적으로 잘 살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 아버지로부터의 인정, 부모님으로부터의 인정, 그래서 그 인정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삶에 어떤 응답들이 있지 않을까. 분명히 합격할 것이고, 분명히 결혼해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분명히 사업도 쭉쭉 뻗어나갈 것이고, 직장에서도 성공할 것이다 라는 인식이,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런 보상의 심리를 우리도 가질 수 있고, 형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기쁨이 없었다는 게 여기에 나오죠. 나에게는 염소 새끼 선물, 염소 한 마리, 염소고기 한 마리 주지 않고 내 벗으로 즐기도록 하지 않으셨던 존재가 아버지입니다.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야기하거든요. 아버지가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 뒤에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형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건 조그만 즐거움조차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일평생 섬겨왔는데 그 속에서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는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심지어 아버지는 야 이거 다 너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도 아들은 아버지가 나에게 염소 준 적이 없다, 주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은 어떤 즐거움을 기대했을까요? 형이 기대했던 즐거움, 형이 누려야 했던 기쁨과 즐거움,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물려받은 재산, 혹은 아버지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염소고기, 동생에게만 주는 소고기,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의 응답,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았으니 주님이 뭔가 좀 잘 해주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형통한 삶, 이 아들이 누려야 할 이 기쁨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응답이나 선물이나 어떤 보상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무릎만 꿇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묵상할 겨를도 없이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주어진 공부를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그 출발을 하나님 이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잘 인도해 주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루를 시작한 그 관계 자체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그런 존재가 바로
아버지가 기대했던 형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은 선행으로 좋은 모습으로 아버지를 통제해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여러 가지 자격과 조건들을 잘 갖춰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아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한 게 별로 없어요. 기도 생활도 안 해요. 성경도 읽지 않아요. 헌신도 없고 예배도 자주 빠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구원 얻을 자격이 없을 거야. 나는 주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을지도 몰라. 이거 내가 구해도 에이 설마 하나님이 이런 기도 나에게 들어주시겠어? 라고 하는 태도도 형식만 다를 뿐 형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와 똑같은 태도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나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단이 심어 놓은 사단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역사가 오래된 율법적인 태도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끊임없이 넘어졌던 모습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이고 중세시대 때 수많은 교회와 교황들이 넘어졌던 태도이고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형이 가지고 있는 태도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 탕자처럼 집을 나간 불순종한 모습보다 더 무서운 태도입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태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입니다. 1800년도 미국의 청교도 목사였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맥클레인이라고 하는 목사님과 그 집 안에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째 아들은 되게 착해요. 그리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고 숙제도 잘하고 밥도 일정한 규칙대로 밥을 잘 먹어요. 둘째는 먹기 싫으면 밥상에서 들어가서 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을 할 때까지 수저 한번 뜨지 않고 그렇게 떼를 쓰고 고집이 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유분방한 아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그 참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자연 환경도 참 아름답지만 이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을 아주 균형 있게 사랑해주는 모습이 나와요. 어릴 때는 좀 엄격하게 두 아들을 잘 통제하지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첫째는 첫째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이 아버지가 아주 균형 있게 사랑해주는 모습. 실제로 둘째는 너무 자유분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술집에서 총을 맞아 죽는 그 비극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이 소식이 큰 아들을 통해 아버지에게 들려져요. 동생이 총에 맞아 죽었다고. 그때 너무나 둘째 아들을 사랑했던 아버지의 이 심경을 할 수 있는 심경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영상 한번 좀 보고 싶은데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을 향해 뛰쳐나가려고 하는 집 나간 탕자의 모습과 같은 그런 아들도 사랑하고 집 안에 있지만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 아들을 향해 너도 역시 귀한 존재다 라고 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도 우리를 잊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특히 교회가 이런 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거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안 믿는 저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뭔가 달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자격이라도 있으니 저들하고는 다 차원이 다른 존재야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불편해하는 태도를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은 집 나간 형생의 혈기도 늘 필요한 것이지만, 집 안에 있지만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형, 자기 만족을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 도덕적인 우월감에 빠질 수 있는,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그런 유혹에 시달리는 형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모습이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복음이 필요한 대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들에게 화가 나서 상처를 받아서 집을 나간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도록,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할 때 이 형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화를 내고 분노하는 예수님의 비유와는 다르게 오늘날 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먼저 믿게 된, 우리의 노력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오게 된 우리들이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태도 안에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주님께 한 게 없고 신앙적인 행위도 부족하고 섬김도 없고 하는 지식도 없고 믿음도 없지만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줄 아는 성도, 그래서 이것보다 좀 더 친전된 관계를 위해서 더 믿음을 굳게 하는 믿음의 방편들을 끊임없이 순종하며 따라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는,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 동생이 형을 사랑하고 아버지가 두 아들들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이런 관계로 나아갈 때에 이런 모습이 오늘날 형이 가져야 할 태도고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태도고 우리가 먼저 믿고 있는 아직 집을 떠난 동생처럼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들을 향한 우리들의 태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멋진 형의 모습으로 집 나간 동생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며 그들을 이끌어주는 우리 공동체, 또 우리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